모두 다 안녕하셨어요? 사실 요즘 날씨가 장마 기운도 있고 습도가 높아서 무척 덥습니다. 이래 더운 날씨에 또 이래 모두 법회에 참여하셨는데 좀 더워도 여러분들이 참 밝은 신심으로 참 굳은 어떤 그런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말이지 들어주시고 또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번 달에부터 유마경 관중생품이거든요. 그래 간자는 이게 볼간자입니다.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는 것은 눈으로서 형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는 볼간자는 마음으로, 심안으로 모든 사물을 또 모든 사람을 모든 물질을 그리고 모든 서로 간에 관계 있는 인연들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중생이라는 것을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생은 우리가 이 뭔가 사람의 형색이나 모양이나 육신을 보는 것을 사람을 중생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 대승경전에서 보는 그 중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이지 애착과 집착이라든지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자기의 본래 고정관념,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라는 그 자존감, 자존심 말이지. 이런 그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의 본래 밝고 맑고 그 청순하고 순수한 자기 인성을 못 보니까 그 헛된 번뇌 망상을 중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생품입니다. 중생이 따로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망상 그 우리가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애착을 중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먼저 시간에도 문수보살 보살 지리품에 보면은 본래 유마거사는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는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생이 병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마거사께서 하신 그 중생이 병들었다 하는 말은 어리석은 미혹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집착에 의한 중생심이 어우러진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중생을 말이지 모두가 다 해탈하고 또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유마거사의 병이라 하면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보살의 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식이 병이 들고, 자식이 병이 들어서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은, 자식이 못 나가지고, 자식이 참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가르치도 그것이 이 지혜가 안 돌아가고, 자꾸 어리석은, 어두운 그런 그 행로를 밟아서 자식이 그 안타깝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같이 함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마음에 병이 드는 거는 그 동체감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더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병을 만드는 거는 가장 작은 좁은 시각으로 보는 말이지 애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이 보는 그 병이라는 거는 일체 중생을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연관없는 중생들이 다 모두 다 그러한 그 어리석음의 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을 내가 다 해탈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생각하는 사랑의 폭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누구나가 그 사랑의 폭이라는 것은 그 애견으로 볼 때는요, 짐승도 자기 새끼만은 아주 애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지혜 있는 거와 지혜 없는 무지와 축생과의 그 이제 차이점은 그와 같이 자기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머물러서 괴로워하고 병드는 것은 이 성가에서 또는 이 경전에서는 애견이라고 보는 거라. 그건 작은 하나의 사랑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수보살님이 그러면 중생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중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그 중생이 그런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 아닙니까? 그래 물었을 적에 먼저 시간에 그 비유를 드는데 그 중생은 말이지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괴로움과 고통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래 얽어매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다.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라 하면은 그 아지랑이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것이 왜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까지 주면서 병들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내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가 집착으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고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저번 시간에 그 번뇌라든지 그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보는 모든 그런 생각들은 말이지 마치 물 가운데 떠가 있는 달을 말이지 실제로 있는 달처럼 덤벼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세상살이에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아닌데 싸워서 피가 나고 싸워서 서로 건너지 못할 강까지 건너가면서 그런 일을 벌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를 하면은 그럴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죠.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물 위에 뜬 달을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요. 그럼 우리의 어떤 다른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번뇌, 망상, 괴로움, 질투, 애착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허영이다 이 말이지. 헛된 그림자다. 또는 말이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으로 봐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 기억납니까? 뭐 저번 시간에 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자기는 사실 그거는 실체가 있고 실존이 되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 허영이잖아, 그것도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말이지 비유가 많이 했죠. 저번 시간에는 계속 그 비유로서 그 1시간 마쳤잖아요. 또는 말이지 메아리와 같이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메아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탁 이렇게 서로 맞아가지고 소리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없다는 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없다는 거기에 또 집착하고 없다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가 있으면은 이제 참으로 정말 중요한 보살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부처님의 사랑, 보살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도 잘 알다시피, 땅 기운과 물 기운과 또는 그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호흡하는 바람과, 그 지수합풍 아닙니까? 지수합풍이 서로 엉겨서 이렇게 4대 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4대 육신은 지수합풍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된장찌개도 여러분들의 4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커피도 내 몸의 4대 육신이 되는 거예요. 4대 육신이 탁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디 고정돼 머물러 있는 4대 육신이 있습니까? 계속 어떻게 그것이 육신이 지속되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그 음식이나 물질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왔고 그러한 4대 육신은 말이지 인연으로 인해서 다 만들어져 온 거 아닙니까? 인연으로서 만들어져 온 이 인연법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인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인과 아시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은 4대 육신이라든지 이 우리가 지수하풍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 육신은 반드시 그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일찍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자 왕의 자리를 버리고 부처님은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라는 것이 태어나는 거, 그리고 늙는 거,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 과정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거를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참으로 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그걸 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심이 딴 게 아니고 이 생명에 대한 육신을 의지로 하고 육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우리는 무상한 행로를 밟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 저는 지금 70대가 되니까, 그냥 70대가 되니까요, 그냥 KTX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돼요. 막 지나가 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공부를 하고 발심해서 우리가 본래 자성을 찾고자 노력해서 이 수행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이라는 걸 밝혀야 되고 업을 닦아야만이 우리가 그 고통도 덜 받고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 그 어려운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왜 남을 말이지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는데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공포와 불안과 거짓과 이런 말이지 아주 그 사람을 해치는 살생기운과 이런 걸로 가지고 생활을 하고 상대를 대하고 사람을 괴롭혀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신문지상이나 우리 텔레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은 뭐냐면 그 괴로움과 뉘우침과 반성이 없어요. 이 내가 거기까지만 딱 머무는 거예요. 나는 이래 해도 가책이 없다. 뭐 조금 더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없다. 내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내가 거기까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을 닦고 공부를 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도 KTX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의 이 업이 그쪽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딱 그렇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하면 그 사람 성격 보고 뭐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면은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럼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 할 말을 내놓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인간사의 바른 정신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수행을 이와 같이 필요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야 되고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다 무상하고 다 허망하고 부질없이 허구라는 것을 갖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럼 그 없는 것만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 그럼 그게 모두냐? 다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그냥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모든 것이 아주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생명이. 그러니 여기 대성에서는 그러나 일단 그런 자기 욕망과 번뇌와 욕심과 자기 위한 이기심은 일단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교육을 가르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수행으로서 그걸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가르치고 나면은 이것을 다 가르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유마교사와 문수보살께서 주고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고, 보살의 사랑은 무엇이고, 어진 사람의 인자의 사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든지 다 사랑은 가지고 있죠. 축생도 사랑하고 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성법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들을 보게 되면은 했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 중생을 보게 된다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부 다 실체가 없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런 뭐 부질없고 또 허공의 아지랑이고 물속의 달이고 거울에 얼굴이다. 그렇게 발악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중생에게 그러면 자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잘못되면 허망하고 허무한데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말씀하기를 보살이 말이지 이렇게 중생들을 보고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곧 참다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법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그 참다운 법, 우리 본성에, 우리 인성에, 우리 본래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의 그 순수한 사랑법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순수한 사랑법이 드러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욕심 이런 것들이 물 위에 뜬 달과 같이 봐야 되고 번뇌망상이 허공의 아지랑이 같이 봐야 되고 그렇게 먼저 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확실한 자기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마음에서 아무 조건 없는 참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나온다는 것이. 그 참사랑이 그걸 가리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법보시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참 자꾸 하다 보면 말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그,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스님, 뭔 말을 저래 많이 하노 싶은데, 그러나 우리 신도님들 수준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우리 신도님 수준을 내가 안 보고, 그냥 대의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요 절에 신도 한 분도 안 옵니다. 스님 말 안만 법문 들어본들, 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말이지, 우리 지금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지, 그게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서야 여러분들이 또 절에 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스님도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죠? 이게 참 법문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상상, 중중, 하하, 근기에 다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중생들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정멸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가르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참사랑이고 부처님 사랑이고 우리의 본연의 순수하고 티가 없고 잣된 것이 없고 천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정멸의 자비를 가리킨 겁니다.
자비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좀 하니까 정멸의 사랑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정멸의 사랑은, 정멸이라는 뜻이 또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그럼 정멸이라는 게 뭐냐? 고요적자 멸할멸자인데 정멸 뜻을 그대로 생각한다 하면은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허공이 아지랑이고 거울 속에 얼굴이고 물 속에 달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교리 발달사로 볼 때는 소승법에서는 이거를 해신멸지라 이래가지고 그냥 막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수행자도 많고 이러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승법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대승법으로 들어가서 참 부처님의 진 법의 세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멸이라는 건데 이 정멸은 무슨 정멸이냐면은 정멸을 비유를 하면은 하나의 빼대가 되고 근본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하려면 이 무상한 걸 먼저 느껴야 되고 이 무상한 것을 빼지르게 사무치게 느끼면서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멸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의 본래 청정하고 물들미 없고 자성은 불생불멸 아닙니까?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이 지수화풍이고 생로병사고 다 이런 것이지만은도 거기에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참사랑이 있다. 참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참사랑과 참지혜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 아까는 정멸은 근본체를 말했고 참사랑과 참지혜의 이 그 실천은 뭘 말했냐면은 이거는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조건이 맞아 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이루어서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거는 실체가 없고 없다 했잖아요. 없는 그 가운데에서 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사랑이.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은 이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은 아픈 것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허공은 아무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공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허공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허공 안에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렇게 우리 생명들이 모두가 존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공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이 먼저 무상한 것을 잘 느끼고 알아서 거기서 무상하고 허무하고 허망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발을 내디디 가지고 눈을 뜨고 지혜로 보면은 거기에는 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사랑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는 자비희사라는 걸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라는 것은 사랑 자자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이 좀 많아지는데 나는 나대로 또 이제 애가 타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말이요. 뭡니까? 닭 덩어리에 오리알을 갖다 넣어 놓으니까 닭은 뭐 오리알인지 닭알인지 모르잖아요. 계란인지 모르잖아요. 그 실컷 품어가지고 실컷 해놓고 나니까 이놈의 먹고 오리들이 전부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미닭은 어떻습니까? 심정이 저것들이 저 들어가면 죽는데 왜 저 들어가느냐고 그렇지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심정이라 이 법문하는 것이 보살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저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정멸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멸의 자비에서 자기 번뇌 망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사랑의 그 진정한 부처 보살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허공 속에 많은 생명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열하지 않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열은요, 열불 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가리키고 바로 해주고 바른 말 해주고 해줘도 그게 말이요, 뜻대로 안 될 때는 열불 나지요. 이 소리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열하지 않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말이지. 그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그래도 저것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내가 베풀고 좋은 말 해주고 다 해줬는데도 저기 또 막 속된 말로 저짓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또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요. 그 열불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살은 그런 열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겠어요? 요거 질문인데 요거 질문에 대답하면 지금 법문을 잘 들은 거예요. 요 대답 못 하면 법문 잘못 들은 거예요. 왜 열불이 안 납니까? 열불이 안 나는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것을 알고 자기 어떤 그 업장이나 번뇌나 자기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줄 뿐이지 조건을 안 달고 사랑이니까 열불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마음 세계 하나 놓고 정신, 이 마음자리 하나 놓고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지인들이 인연들이 많은데, 이 관계 속에서, 저건, 암만 가르치도 저거는 안 됩니다. 스님 법문 10년을 가르치고 10년을 했는데도 저 말 안 듣습니다. 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보살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먼저 이것부터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것부터 없앴다 하면 이거는 뭔지 알겠죠? 이것부터 없앴었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데 이 지금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열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정멸의 사랑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사랑을 해도 평등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고기에 집착대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과거생으로부터 자기가 익혀온 자기의 업장, 자기의 그런 그 업보는 생각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자기의 그 의미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중생은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이거는 괜찮다, 저거는 깨끗하다, 저거는 추하다, 저거는 질이 안 좋다, 뭐 이런 차별을 하잖아. 그죠? 이런 차별을 하는데 보살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 보살은 이 법으로서 생명을 보기 때문에
전생이나 금생이나 후생이나 한눈으로 한순간에 다 같이 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살은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까지 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생 노름으로 쏘가서 움직이고 하는 행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 부처로 본다는 거예요. 왜? 저것이 곧 부처로서 저것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다툼이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무쟁산매에 들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없을 무자, 쟁자는 다툴 쟁자거든요. 내 마음속에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툼이 없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어떤 그 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틀에 안 들어오면은 하나잖아요. 열나잖아요. 열도 나고, 또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지옥을 만들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자꾸 자기가 상처를 주잖아요. 왜 상처를 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래 우리 마음의 인성의 자비심을, 부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별이 없는 자비를 행해야 하니 안과 밖이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비를 행해야 하니 필경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필경진이라고 하는데, 필경은 마지막이잖아요. 필경, 마지막. 진은 이게 무슨 진이냐면은 달진자인데, 이것은 먼저 분에 말씀드린 이 모든 말이지, 무상한 것에 대해서 이미 바닥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무상한 거, 이래서 이게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바른 정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에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너무 자기 욕망과 욕심에 기복에 너무 찌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그런 그 불교가 아니고, 이 대승불교는 굉장히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갖다가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너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는, 이것이 대승의 근본 요지거든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먼저 내가 자기 모든 고정관념을 다 비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필경에 무슨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유 내가 참 헛수고 했구나 하는 이런 험한 생각을 안 가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밥 해줬는데, 평생 몸과 마음 다 바쳤는데, 다 해줬는데, 어떤 때 한번 서로 말이지 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인생 헛살았구나. 저거 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내가 다 바쳤구나. 이 생각이 보살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먼저 아까 말했듯이 무상을 알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이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이거 알기 위해 꼭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이 수행입니다. 이거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편하겠죠. 많이 행복하겠죠. 많이 안정되겠죠. 이것이 중요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큰 보배다 이 말입니다. 견고한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마음에 훼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말이지 사랑과 자비를 행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훼손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이죠. 청정한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모든 법의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이요. 끝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흑암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가입니까? 그죠? 보살의 마음은 이와 같고 또 부처의 사랑은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면 이걸 어떻게 맞춤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던져줍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생활 전선에서 한때는 젊은 기운에 열정을 다해가지고 몸과 사랑과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열정을 사랑했는데 그 열정이 말이야 좀 지나고 보니까 뭐 덤덤한 그냥 애정으로 이제 변하고 그 애정이 또 조금 지나가니까 그냥 막 아이고 친구 같은 마음으로 또 지내고 또 친구 같다가도 또 나이가 들고 늙어지니까 아이고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내 인생이 네 인생이 다 불쌍한 인생이다. 그 뭐 전후회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 또 이제 여기서 불법을 만나서 이 참 사랑을 잘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참 사랑의 이 자비희사락 할 때 이 자자는 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우리 이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에? 내가 장 말했듯이 뭐 고등 한 마리 구워주나 놔놓고 저 인간 저거 잘해줘도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그게 단어가 상당 가지고 있는 깔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나쁜 쪽으로 말할 때는요. 저 인간 하거든요. 저 인간 좋은 쪽으로 말할 때는 저 사람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부처의 사랑, 참사랑은 그와 같다. 그러면 자비 할 때 비는 그러면 뭐냐 비. 비라는 것은 그 비자가 연민할 비자고 불쌍히 여길 비자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후에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냐 하면은 보살이 모든 것을 말이지 그 인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조건 없는 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너무 연민스러워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손자나 이렇게 쳐다보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죠. 그렇죠? 아유, 저거 귀여운 거. 아유, 저거 뭐 주도 끝이 없고 말이지. 저거 막 내가 속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 상처 괴로운데도 거기 와서 쨍 하면은 그만 모든 게 싹 달아나버리고 좋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비라는 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비는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과 또 성근 일체 모든 복덕을 말이지 다 주어도 내가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비 희사할 때 비예요. 비. 그리고 또 무엇을 일러서 희라고 합니까? 이 희자는 기쁠 희자지 않습니까? 그 희는 말이지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주고 또 그 중생이 말이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또 참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중생 당사자보다도 1000배 만배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자비, 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현행운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현행운 보살이 베푸는 사랑의 뜻이 여기에 단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는 그렇게 연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다 허공이 끝이 없듯이 내가 다 주고 싶은 것이고, 희라는 것은 그 중생이 참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중생이 기쁜 일이 생기고, 그 중생이 선한 선행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천배 만배 더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저 사람 저 자식 초등학교 때 인간 행패는 없었는데 저거 어째 시집 한번 잘 가가지고 또 저렇게 되고, 저거 어떻게 먹고 사업 한번 잘하더만은 저렇게 되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중생심은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연법이라는 건 항상 진화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뀜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사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일러서 우리가 자비희사할 때 사라고 합니까? 이 사자는 버릴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는요, 버릴 사자인데 본 뜻은 뭐냐면요,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또 뭐 사랑관계, 인간관계라도 내가 필요 없어서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린 뒤에 무슨 또 거기에 속상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부부간에 살다가도요, 서로 너무 지긋지긋하고 안 맞아서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그 중생이 장가를 딴 데로 갔다든지 시집을 갔다든지 하면은 그 잘되는 꼴을 또 못 보는 거라. 그렇잖아요? 보살님은 절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해가 안 가겠죠. 중생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미련 집착과 거기에 대해서 되돌려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했다든지 서로 헤어졌다든지 하더라도 잘 되고 잘 산다 하면은 천배만배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희자 아까 그랬죠. 그리고 내가 버렸으면은 버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미련 집착이 없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한 말이지 무심해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자비희사가 이게 엄청난 대승불법의 육바라밀과 같은 수행의 근본이 되고 빼대가 되는 수행 기본 그 가르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바라밀,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 무량심. 무량은 뭡니까? 없을 무자? 예? 한정된 양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보살의 사랑은 사무량심인데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리고 그 기쁠 희와 그리고 버릴 사자 자비희사는 무량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본래 본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줄을 그래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마거사는 알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입니다. 알고 실천하면 더 좋겠죠. 말할 것 없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마장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것이
허공의 아지랑이 같고 모든 것이 물 위에 뜬 달과 같고 모든 것이 다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이 실체가 없는 거니까 없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없다는 말을 법문을 잘못 들으면은 공에 빠진다는 거예요. 빌공자 있죠? 이 공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공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고, 먹을 양식거리가 없어도, 에이, 뭐, 세상살이 다 허망하고 허무한 기다. 뭐, 별로 살 거 없다. 이게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공에 빠지면, 이 공에 빠지면은요, 천불이 와도, 1000개의 부처님이 오셔도 공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모든 것이 말이지,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병을 조심해야 되는 거라. 여기 이 바른 정법, 정견을 잘 세워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불법을. 이 불법 잘못하면은요, 지금은 많이들 교화가 됐지만요, 내 어릴 때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신도님들, 노보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이고, 다 부질없고 무상하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거 다 몰라서 그렇다,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그때는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뒤에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공병이 있고, 또 무슨 병이 있냐면, 아르마리 병이 있어요. 아르마리. 요 아르마리 병이 뭐냐면요, 요거는 분별식병이라는 거예요. 의식병이라.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아르마리로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아르마리로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을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 부처가 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 이거는 무슨 병이라 하냐면은 공황병이라고 그래요. 공황병. 그러면 그 공황병은 편작이 와도 못 고친다 했어요. 편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명의가 편작 아니에요. 어떤 병도 다 고치는 것이 편작 아니에요. 편작이 와도 공황병이 드는 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 편작이 와서 병을 고치라고 온다고 하니까 이게 먼저 아르마리로 생각하고, 야, 내일 편작이 온단다. 우리 그럼 어디에 숨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아주 심장 중앙에 탁 우리가 꼬치가 숨어버리잖아. 어떡할 거고, 마치가. 이런 식으로 그 아르마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르마리를 굴려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견해, 자기 어떤 그런 그 업식으로 가지고 자꾸 불법을 안락하고, 그 아는 거 가지고 자꾸 불법에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의 어떤 행복과 안심과 그런 그 자기의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 병이 무섭고 아주 허무한데 공한데 빠지는 공이 무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문염송이라는 염송이 있습니다. 그 선문염송이 성가에 대단히 중요한 그 선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교육이 뭐냐면은 교리적으로, 교법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선이라는 거는 교육법이 또 달라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선은 우리 설명하고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그래서 이게 선문염송 끝에 가면은 이 공안이 나와요.
그게 1463칙에 나오는가 그래 나와. 이게 내가 오래돼서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선문염송의 끝에 가면 이 공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선적인 교육이고 선적인 수행이고 선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발현시키는 이 교육이거든요. 그 파자소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자는 무슨 파자냐? 할머니 파자예요. 파자가 할머니 파자라. 요즘 말하면 파자 하면 자자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 노보살 또는 할머니 이런 뜻입니다. 파자라는 말은. 소자는 무슨 소자냐? 태울 소자라. 태울 소자. 태울 소자고 암자는 암자를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파자소함이라는 이게 이제 그 공안이거든요. 이거는 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고 선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그런 그 실행성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할머니가 젊은 수자를 참으로 아끼고 아껴서 저 수자를 내가 도인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수자를 모셔다가 참 초암을 하나 지었어요. 초암이라 하면 막 나무로 가지고 엉성거리고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토구를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는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했어요. 시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는 그 시봉을 할머니가 자기 아주 아끼는 그 손녀를 자꾸 이제 보내서 시봉을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손녀를 보고 이때까지 네가 스님 시봉도 하고 참 잘했는데 이제 우리 스님 공부가 어지간히 됐을 기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서 그 스님한테 한번 스님의 그 무릎 위에 살 누워가지고 그리고 스님을 꼭 껴안고 그러면서 스님을 바라보면서 스님 지금 이 심정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가서 이제 탁 이렇게 안기면서 스님에게 스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삼동설안이면 막 얼음이 깍 없고 막 진짜 막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그 겨울 아닙니까? 삼동설안의 말이지. 고목나무가 그 참바위에 서로 어우러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딸하고 스님하고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것을 이 경계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삼동설안에 참바위와 고목이 서로 어우러진 것 같다.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께서는 도인 한 분 만드시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하십니다. 전혀 동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선지식이죠. 선지식이니까 도인 한 사람 키워내는 것이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없고 복덕이 없고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지금까지 내가 니하고 내하고 그 스님 시봉한 것이 다 허망하다. 그 스님 그거 두고 가서는 안 된다. 내 쫓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암자를 불을 태워버렸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공안입니다. 왜 그 할머니가 그 토구를 불질러 버리느냐? 일러라. 그게 공안입니다. 이제 이거는
선적으로 가리키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학적으로, 경학적으로 우리가 이치적으로 가리켜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신심이 투철하고 발심이 투철하고 바른 정견을 배워서 정견이 입지가 서가지고 이 교학을 잘 수행을 하면, 경학을 수행하면은 이것은 결국은 또 견성하는 길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그냥 바로 요렇게 선적으로 딱 가리키는 게, 선적은 가리키지를 안 하고, 가리키지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딱 던져 놓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을 공부를 못하게끔 그 초암을 갖다 불태워버리느냐, 일러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자라도 여기에다 티끌만큼이라도 자기 견해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전부 다 죽은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는 자기 견해를 붙이다 하면 죽은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수자가 우리가 선방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은 고목사선이라고 그래. 고목이라는 건 뭡니까? 늙은 고목나무 아니야? 고목나무 맞지요? 고목나무는 순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잖아요. 그렇죠? 또 사선이다. 또는 말이지 무사선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선방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너무 말이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규율 규칙에 그 틀에 얽매이 가지고 그거 익히는 것으로서 공부가 장한 것으로서 생각하고 그거 잘하는 것으로서 중노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그거를 고목선이 되고 사선이 되고, 죽을 사자입니다. 사선이 되고, 그거를 도장 파는 나무 이름이 이게 뭐다? 해양목 수자라고 그래. 해양목 수자. 그게 왜냐면은 도장 파는 나무를 갖다 해양목 가지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해양목을 왜 하냐면, 해양목은요, 10년, 20년을 자라도요, 워낙 나이대가 천천해가지고, 크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발전이 거의 없고, 융통성이 없고, 응용이 없고, 창의성이 없고, 보살 행운에 원력이 없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무사선, 해양목 수자, 고목나무 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 요거를 아시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로 말을 붙이다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여식이 와가지고 보등기에 안겨서 그렇게 사랑을 권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말이지 그냥 찬 바위 돌에 고목나무 엉기가 있다 하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 그게 무심하다 이런 소리 하면 잘못된 거라. 그거는 무심이 아니다 이 말.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그 여식이 그렇게 보등기에 안겼는데, 그러면 그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공부가 있으면은, 자기 관법이 있으면은, 관법이라는 거는 여기에 관중생이라고 할 때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법이 있으면은 모든 생명을 갖다가 바로 보는 여실한 참 지혜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요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말장난이다 이 말이야. 진짜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기라.
진짜는. 그건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만이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탁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이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수자가 그 지경에 그 위치에 그 수행의 경지까지 갔는데 이 수자에 가야 할 생명의 참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참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자비희사야. 교합적으로 말하면 자비희사라.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사랑도 있고 이 사랑은 중생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중생 행복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중생 행복은 물질 행복 아닙니까? 이건 물질 행복에 치우친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기쁨은 자기 틀에 기분 좋아서 맞춰줘서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 희사락 할 때 기쁠 희자 그렇죠? 참사랑과 그 연민의 여기는 연민의 사랑과 그리고 기쁨의 사랑과 버림의 사랑을 자비희사를 교학적으로 경학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쳤고 선적으로는 이런 말이 필요 없고 그래서 유마거사는 요 뒤에다가 나오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묵은하셨어요. 어떤 것이 불입법문입니까?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문입니까?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참사랑의 참모습입니까? 할 때 이런 것이 참모습이라고 자비희사를 이야기를 안 하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걸 양구라고 그래요. 양구는 뭐냐면은 묵은하셨다 이 말이야. 그거는 무엇을 일러줘가지고 말을 표현해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 살림은 자기가 잘 챙기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선법에서는 이거를 어떤 사물을 볼 적에 그 사물이 이것도 하나의 사물이잖아. 그 여식도 그렇잖아요. 또 어떤 꽃을 본다고 할 적에 이런 꽃을 탁 본다고 할 때 그 꽃을 보는 그 눈이 말이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응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실체 같고 무상한 것이고 그것은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의지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이거 꽃을 보면서 그것까지 봐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것까지 봐버린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것까지 못 봐요. 에이.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껍데기로, 물질로, 기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잖아요? 중생심은. 그리고서는 나중에 또 막 자기 업풍에 시달려가지고 상처받고 괴로움받고 고통받고 울고 불고 야단이 나지요. 그러면서도 이 공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요. 안 들어요. 이게 중생들의 현주소라. 아시겠어요? 그래,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극락경 가르칠 때 야보성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나무 숲이 바람이 오니까. 대나무 숲이 바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바람은 경계잖아. 에? 대나무 숲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왔잖아. 그죠? 바람이 오니까 대나무 숲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겠죠?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뜰방이라 하면 이걸 뜰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뜰방이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뜰방?
뜰방에 먼지가 이렇게 쫙 있는데 대나무로 가지고 막 쓰는 거야. 쓰는데 먼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했다. 그 야보성 여기 나오거든, 그죠? 배웠는데도 모르겠어. 또 달이 물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물 위에 떴는데 물에 티끌만큼도 상처가 없고 흔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달이 물에 내려왔는데 물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물이 갈라지고 물을 갖다가 흩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에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야보스님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요런 거는 그냥 부질없는 또 하나의 또 생각을 일으킨 점이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그 참사랑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돼. 그렇겠죠? 이제 오늘 여기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